말씀 봉독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가을의 아름다운 날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악할 뿐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곳 저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할 때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깊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주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대부분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앞날에 관한 예언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서 실천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의로운 일이 아니고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개시키고자 하셨죠. 이제 말씀의 선포로도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신 것이죠. 선지자가 아내 될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가서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음란한 거예요. 이 특별히 우리 한국 그런 신앙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상하거나 사모님이 이상하면 이 목사님이 많은 질타를 사회적으로 많이 받겠죠. 호세아의 때는 더 그것이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딱히 이유를 설명하시지를 않으면서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하셨고 호세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왜 그러냐고 묻지를 않고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데서 더 나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별로 설명을 해주지가 않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고매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성적인 단어들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점들, 교회 예배에서 조금 말하기 조금 참 민망한 단어들을 좀 오늘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다. 고멜의 음란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한 7가지 뭐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 학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서부터 이미 음란한 여인이었다. 요것은 아주 제가 한 7가지 본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미 음란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음란해진 게 아니고 결혼하기 이미 전에 음란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음란하다라는 형용사를 영어 표현으로는 조금 더 약간 구체적이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한 표현은 promiscuous 이런 단어를 썼고 또 다른 단어는 harlotry 이렇게 했습니다. promiscuous 이렇게 성적으로 promiscuous 하다 이러면 이 성관계의 파트너, 성관계를 갖는 사랑 상대가 여러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이 보통은 성관계 상대가 10명이 이상일 때 그 사람을 sexually promiscuous 이렇게 지칭합니다. 상대가 10명 이상이어야 promiscuous 이런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매를 promiscuous women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성적으로 많은 상대들과 관계를 이미 맺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인네가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10명 이상의 성적인 관계를 이미 혼전에 맺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unusual한 거죠.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뉴 킹 제임스 번역, 그렇죠? 뉴 킹스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고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harlotry라고 표현했습니다. harlotry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은 매춘을 뜻합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진전이 돼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거래하는 상업적인 매춘을 뜻합니다.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매춘이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를 산당에서 숭배할 때 종교적 예배 행위가 집단으로 성관계를 이루어서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위해서 이제 이런 사제들이 필요했는데 이곳에서 고멜이 매춘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멜의 음란함이 많은 대상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든 바알 숭배의 매춘부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고멜이 많은 성적인 파트너들과 음란하게 성관계를 아주 캐주얼하게 아주 쉽게 하는 음탕하고 난잡한 삶을 사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성적인 문란함은 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 잡아져서 이 고쳐지는 성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원래부터 음탕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도
문란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그 여자랑 가족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또 음란한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2절 후반부에 갑자기 이 나라가 음란하다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이 음란한 나라와 연결이 되는데 이게 조금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어떤 이솝우화 같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호세아의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이 크게 여자와 자녀들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아주 조금 됐긴 했습니다. 근데 구원에 관하여 시리즈를 할 때 제가 조금 강조한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의미적인 개념으로 여자를 말할 때는요. 한 국가나 큰 단체를 의미한다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가서 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해내려고 할 때 큰 용이 거기서 아이를 집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구절이 있죠. 그렇게 여자를 말할 때는요. 한 국가, 한 어떤 큰 단체 그거를 의미합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뜻하고 그 나라의 leadership, 즉 지도력, institution, 그러니까 기관, 제도, 그리고 culture, 문화의 총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땅, 국경에서 발생하는 지도력, 영향력, 기관, 제도, 문화의 총체적인 그 나라를 여자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의 각 개인의 국민을 말합니다. 우리 출생지 혹은 고향을 뭐라고 합니까? 모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motherland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나라, 엄마 나라, 어머니의 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엄마가요. 그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을 자신의 지도력과 영향력과 기관과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가르쳐서 양산해낸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아버지는 호세아니까 의로웠고 의로운 아버지와 음탕한 어머니가 자식을 생산해냈는데 그 자식의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은 의로워야 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그 사이에서 생산한 모든 자식들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자식 중에 한 명쯤은 아버지를 닮을 만도 한데 이 세 자식 자녀 다 모두 음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엄마가 의로운 아버지를 떠나니까요. 자식들도 다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엄마는 그러니까 음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10명도 넘는 성적 파트너와 난잡하게 사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 어떤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 사이에서 얻은 음란한 자식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과 제도와 권력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배출해낸 이스라엘 개인적인 국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크는 게 아니죠. 내가 잔소리한다고 그대로 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행동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배우는 거 그거 아시죠? 호세아가 말로 가르친다고 올바르게 자녀들이 크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와 고멜의 자식들은 음탕한 엄마 고멜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음란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심하게 음란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국가에서 배출되는 국민들은 그 국가의 신념과 사상과 문화와 지도력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서 국민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극심한 음란과 방탕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음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무섭냐?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국가에서 배출된 국민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늦게 왔어요. 근데 자기가 늦게 온 게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내가 이거를 왜 미안해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 개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죄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조차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하는 필요성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의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음란하고 악한 고매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하고 악독한 자식들을 낳으러 들어가는 호세아. 아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신명기 말씀대로 교육받고 삶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대 의인이었을 거예요. 호세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춘을 일삼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서슴없이 일삼는 죄가 가득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변화되를 기미나 실오락의 희망도 없는 죄악된 이 세상 나라들과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고 그 음란한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난잡한 사람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 죄의 습성은 너무 강력하고 제도적으로 우리의 사상과 뼛속 깊은 데까지 침투해 있어서 우리 죄인 되고 음란한 자녀들은 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죄를 아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보다도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죄를 알기가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죄된 세상인 어머니 나라가 우리 자식들을 문화로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친 이 죄를 우리 스스로 끊어내고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모습이 어떠할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을 생산해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와 결혼을 하실 때 이런 모습의 나라, 이런
이런 거룩한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나라를 원래 구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결혼관계가 깨지니까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방탕한 나라가 되어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된 자녀들을 생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습성은요, 제도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은 다음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로요, 따끔하게 혼내주고 벌로 이렇게 벌로 하고 혼낸다고 해서요, 그 음란한 습성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사사기 보면은 아주 그냥 좌절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구원받았다가 다시 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좀 벌 받으면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님 불렀다가 다시 또 그렇게 되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벌 받는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나라 자체를요, 죽이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고멜의 음란한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죽이시려고 아수르에 넘겨주시고 백성들을 추방시켜서 엑사일 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포로로 보내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혼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신 것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쪼잔하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벌 주신 것쯤, 이게 손맛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음란한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죽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실제 역사에서요, 아수르에게 점령된 북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요, 자녀들을 죽여서 음식으로 먹을 정도로 엄청난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아있는 포로들은 사막을요, 벌거벗은 채로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유대인 대학살, 방불할 정도로 유대인의 문화와 인종을 말살하기 위해서 대량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떠났으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배반한 자들을 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오해해서 죄인들은 다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오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되고 음란한 나라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되고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참 처신을 잘하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회개를 왜 해야 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뭘 바꿔야 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때가 그런 때가 언제냐면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내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절이 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죽었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죽어서 뼈가 남았는데 그 뼈가 아예 말라버릴 정도로 아무 생명이 없는 시체에 하나님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시체의 살이 다 그냥 말라 없어지고 뼈조차도 말라 삐뚤어진 삶의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그때 불어넣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현재 사방으로 우겨쌈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십니까? 이것이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죽이시길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죽도록 놔두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살려보려고 남아있는 불씨를 살려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죽게 놔두세요. 저도 참 한 주간 씁쓸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이나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이 좌절감과 패배감이 이제 마음을 좀 슬프게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상황을 이게 계속 호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다 망하게 하신다면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회복하는 데 지름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변의 일들이 망하게 놔두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음란한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세뇌시킨 모든 잣대와 가치와 사상과 윤리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빨리 죽을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와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십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실제로 겪을 때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빨리 오려면요. 근데 빨리 망하고 빨리 죽어야 함을 깨닫고 슬퍼하지 말고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아를 한번 죽여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디벨롭하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떤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내 생각처럼 그냥 회개한다고 바로 이게 회복이 시작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르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려면 빨리 무너지고 포기가 빨리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음란한 나라가 빨리 멸망하기를, 내가 모르는 죄의 근원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세뇌시켜 왔던 죄의 습성과 죄의 제도와 죄의 영향력과 죄의 문화가 빨리 무너뜨려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하시면서 또 기도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빨리 임하기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몸